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아브라함이 살던 시절 현재의 이스라엘 사이 남쪽에 있었던 소돔이 유황과 불로 멸망당하게 될 때 천사들이 이 사실을 알리려고 소돔성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소돔의 모든 남자가 롯에게 몰려와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고 소리쳤습니다. 여기에서의 상관하다는 말은 남자끼리 성적인 관계를 맺는, 즉 남색하는 동성애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동성애는 그 역사가 참 깁니다. 죄악 때문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소돔이라는 이름에서 남색을 뜻하는 말 소돔이라는 단어가 유래된 거 아시죠? 다른 말을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취하려고 기존의 것을 거스르는 것을 의미하는 반역이라는 말이 있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뱀의 꾀임에 빠져 그만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성경 역사상 인류의 첫 반역이었습니다. 그 후로 인간에게 이러한 반역의 죄성이 유전되다가 중세시대에 본격화됩니다. 중세시대는 신중심, 하나님 중심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자연의 빛이 된다는 인간 이성의 해방을 위해 기독교의 종교적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자고 주장하며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인문주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르네상스 운동입니다. 일종의 인간 해방 운동이었습니다. 소위 이러한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은 종교, 문화 등 전 분야에 영향을 주었으며 그 후로 프랑스를 중심으로 계몽주의가 발달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부정하면서 유물론까지도 출현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물론은 급기야 인류를 처참하게 만든 공산주의를 태동케 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를 창시한 마르크스는 공산주의를 휴머니즘이라고 말합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유산자 계급인 부르주아지로부터 희생당하는 무산자 계급인 프롤레타리아의 인간 소유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방자로 나선 이념이었습니다. 공산주의는 소유된 인간을 해방시켜줄 것이라며 열광하지만 새 세상을 바라는 노동자들은 공산주의를 앞세우는 정치꾼들에게 철저하게 이용만 당하고 인간 소유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며 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좌파들이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인간 해방을 앞세우며 사람 사는 세상을 줄기차게 외치지만 사실상 허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도 인간 해방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인간의 해방을 말하는 것입니까? 잘 들여다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러한 인간으로의 회귀를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동성애도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꾸리도록 하셨습니다. 가정의 기초적인 구성 단위는 남자 아빠와 여자 엄마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창조 질서입니다. 이 창조의 질서를 배반하고 반역하자고 하는 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유전자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 결과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지난 2018년 10월 22일 세계적인 과학 전문 저널인 사이언스지 등은 47만여 명의 유전자 자료를 분석하여 동성애는 유전자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동성애자들의 숫자가 나이가 많아질수록 감소한다고 합니다. 만약 동성애가 유전된다면 나이가 들어도 그들의 숫자가 감소하지 말아야 하겠죠. 또한 동성애자들은 전 인구 가운데 2에서 3%밖에 안 되는데 이들은 자녀들을 생산할 수 없기에 4,000년이 넘는 동성애의 역사를 감안하면 동성애자들은 지구상에서 진작 자취를 감췄어야 합니다. 이것은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생성된 것이며 돌연변이에 따른 유전적인 결함에 의한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동성애자나 양성애자나 다자성애자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아들이 남자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거나 여러분의 딸이 여자 사윗감을 데리고 온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완전 돌아버리시겠죠? 이처럼 동성애는 가정을 해체하고 가족들과 척지게 만듭니다. 거룩한 것이 생명인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뭘까요?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 곧 작은 교회라는 말이며 교회가 거룩한 것처럼 가정도 또한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몸이 교회이고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교회의 기초 단위인 가정을 만드시기 위해 동성애나 양성애나 다자성애 같은 류의 인간으로 만드셨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사탄은 바로 동성애를 통해 교회의 기초 단위인 가정부터 파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며 그런 무질서한 세상 속에서 사탄이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서를 도모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논리이며 혼돈과 무질서가 혼재하는 사회는 사탄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우려스럽게도 동성애를 용인하려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분위기가 차별금지라는 미명하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2014년 발의된 차별금지법의 골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이나 장애, 출신국가, 성적 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를 옹호 조장할 뿐 아니라 동성애 반대 활동 자체를 법의 이름으로 금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인데, 차별금지법은 2018년 법무부 인권국이 공표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실행계획이므로 모두 절대 반대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 종교, 학문, 표현의 자유도 그 자유와 권리를 박탈당하는 지극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위험을 내재합니다. 앞으로 종교의 포교 활동도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 등이 군대 내에서까지 예외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결혼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3의 성도 인정하겠다. 군형법 92조 6항 폐지하라고 하며 더 나아가 인권 보도 준칙을 만들어 에이즈, 동성애에 관련한 내용은 보도를 못하게 하는 등 수많은 만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차별금지법에 따라 개인이나 집단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못하게 한다면 동성애에 대해 입도 뻥끗 못하고 그저 우리는 우리의 세금으로 에이즈 환자의 치료비나 제3군 감염병이라는 이유로 100% 계속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이즈 치료비는 한 달치 약값만 600만 원 정도인데 1년에 우리의 세금으로 1000억 원 이상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내국인 누적 감염자 수가 2017년 말 12,320명으로 매년 젊은 남성들을 중심으로 1000명 이상 하루에 27명꼴로 에이즈 환자 급증 추세인데 주로 동성애 때문입니다. 동성과 성관계를 하면 이성과 할 경우보다 에이즈 감염 위험이 27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질병관리센터는 동성애자 남성들 간의 성적 접촉은 모든 유형의 간염 확산의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성애를 하는 남자의 경우 일반 남성보다 20년 이상 빨리 죽는 거 아시나요? 약자나 소수의 인권을 위한다며 다수의 정상적인 사람들을 억압하고 꼼짝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동성애 문제를 줄기차게 거론하고 있는 것임을 절실하게 자각해야 합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은 나라가 전체주의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대한민국의 좌파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사악한 길이기도 합니다. 정의당과 민중당, 녹색당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퀴어 축제에 참가해 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유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어떠한 차이도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 사회를 만든다는 강령 11장에 따라서
금년에 당원을 상대로 더불어민주당 서울 퀴어 프레이드 참여단 모집까지 하면서 동성애에 매우 우호적입니다. 정치가 동성애를 악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퀴어 축제가 2000년 9월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 부산, 제주, 전주, 광주, 인천 등으로 확산되어 열리고 있는데 과도한 노출이나 매우 선정적인 문구 등은 정말 음란의 온상입니다. 동성애는 거룩한 교육의 기초 단위가 되는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분열시키며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역사상 좌파는 언제나 기독교 파괴 세력이었고 이제는 동성애를 통해 기독교를 와해시키고 나아가 사회를 무너뜨리려는 음모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조우석 문화평론가는 동성애가 좌파 진영의 최종 병기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좌파는 그 어떤 병기보다 가장 궁극적인 최후의 병기로서 동성애를 이용한다는 말은 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동성애를 방관하거나 나아가 옹호하거나 스스로 동성애에 빠져들면 사람도 사회도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소돔이 바로 그랬습니다. 원래 그 동성애자는 없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동성애 허용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셨는데 주님의 거룩성을 보존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생명입니다. 한국 교회들이여 제발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여 제발 정신 차리십시다.